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학과 관계되는 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그들의 어머니의 뿌리가 해쪽 속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이 해쪽 속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쪽 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 시대 때에, 이때는 개인 이름에서부터 정치, 국제 정치까지 나옵니다. 이 왕국 시대에 들어오면 해족속은 더욱 복잡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해족이 이스라엘 왕국 내부의 인물 정체성을 표시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은 바세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또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도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또 사무엘하 26장 6절에서는 햇사람 아히멜렉이 등장하고, 또 사무엘하 23장 39절에도, 또 역대상 11장 41절에 햇사람 우리아로 다윗의 용사 명단에 포함시킵니다. 이 사실은 헷 족속 출신 인물이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 체계 안에 편입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본문은 또 다른 차원을 제시합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에는 헷사람을 조공을 바치는 잔존 민족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족, 여부스족 가운데 남아있던 모든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10장 29절에, 또 열왕기 역대하 1장 17절에는 헷사람의 모든 왕들을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도 그들의 수단을 통해 들어왔더라.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헷사람의 모든 왕들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방 부족 집단이 아니라 여러 왕국 또는 도시국가 네트워크를 연상시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은 그 인상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사람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했구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헷사람 왕들은 이집트 왕들과 나란히 언급됩니다. 이는 적어도 어떤 본문에서는 해족이 국제 정치의 한 축으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왕국 시대의 해족 언급을 북시리아의 신 히타이트 왕국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하나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해족족과 히타이트는 같은 민족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동일시로 보는 견해에서는 성경의 해족과 아나톨리아 히타이트는 같은 전통에 속한다고 봅니다. 특징으로는 이름의 유사성, 또 북방 강국 이미지, 또 왕국 시대 본문을 중시하는 견해입니다. 아니다라고 분리 견해를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해족속은 가나안 토착 부족이며 히타이트와 직접 연관시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징으로 족장 시대의 지리, 또 셈족 인명, 가나안 내부 맥락을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게 중간 가설입니다. 이 중간 가설은 성경 속의 해족 전성에는 서로 다른 두 층위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족장 시대의 가나안 해족속과 왕국 시대의 신 히타이트 전통을 구분하는 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쪽 연구의 그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동일시 견해, 두 번째는 분리 견해, 마지막은 중간 가설입니다. 동일시 견해는 성경의 해쪽이 단순한 지방 민족이 아니라 더 넓은 히타이트 세계의 흔적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이름의 유사성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 제국은 바로 BC 2000년기 대부분 동안 강력한 국제 세력이었고, 그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시리아 북부에 신히타이트 도시 국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 전통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같다라는 의견인데, 반대 의견은 창세기 23장의 에브론, 창세기 26장의 유딕과 바스맛 등 족장시대 애족소와 관련된 인명들이 대부분 셈족 계열이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또한 족장 이야기의 애족은 헤브론 주변의 가나안 지역 주민으로 보일 뿐 아나톨리아 제국과 직접 연결된 이유가 약하다고 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곧바로 동일 민족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가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중간 가설인데, 이 견해는 성경 속 해쪽이 하나의 역사 집단으로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와 문맥 속에서 다른 범위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기 23장의 해쪽은 아브라함과 토지 거래하는 가나안 현지 공동체입니다. 또 창세기 26장의 해쪽도 이게 이제 그 에서의 아내가 됐던 여인들의 두 여인의 이름, 족장 가문 주변의 지역 민족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열왕기상 10장 29절이나 역대상 1장 17절, 또 열왕기하 7장 6절에 등장하는 헷사람 왕들은 북시리아 지역의 신히타이트 정치 세력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설은 성경 본문 사이의 긴장을 무리 없이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고 전성된 문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같은 이름이 시대에 따라 다른 역사적 기억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족속이라는 이름은 단일 민족을 가리키는 엄격한 민족 명칭이라기보다는 본문 전성 속에서 범위가 확정되거나 변화한 역사적인 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해족은 족장시대나 정복시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유수와 귀환 이후의 본문에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이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었다. 또 45절에도 같은 반복이 나옵니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었고 내 아비는 아모리연인이었다. 이 표현은 문자적인 족보 설명이라기보다 예루살렘의 영적 타락을 꾸짖기 위한 수사적 비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쪽은 단순한 민족명이 아니라 가나안적 타락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에스라 9장 1절에도 귀한 이후 공동체의 호남 문제, 이거는 이제 통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햇사람이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땅 백성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가정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곧 가나안인, 햇사람, 브리스족, 여부스족, 암몬인, 모압인, 이집트인, 아모리인들이니라. 이렇게 여기도 헷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점의 해쪽은 반드시
독립된 거대 민족을 뜻하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별되어야 할 이방 민족 범주의 하나로 전통적으로 보존된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이제 성경 정리합니다. 우리 해족속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따라가며 이제 이 해족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계보의 전승에서 가나안의 아들 엣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족장 시대에서는 헤브론과 막벨라 굴 얘기 속에서 이 지역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에스가 두 아내로 삼았던 그 해족 속 여인을 통해서는 족장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는 가까운 이웃 민족으로 보입니다. 또 출애굽과 정복 전성에서는 가나안의 7 민족 가운데 하나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왕국 시대에서는 다윗의 용사 우리아의 같은 개인 정체성, 즉 이 우리아가 햇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또 동시에 햇사람 왕들이라고 하는 국제 정치적인 표현도 확장됩니다. 이 흐름은 해족이 단순한 하나의 역사 집단이라기보다 성경의 다양한 시대의 문맥 속에서 여러 층위로 기억된 이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족속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오래 지속되는 이름입니다. 노아의 후손 계보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막볼레 동부 매매, 에서의 결혼한 여인들, 또 출애굽과 가나안 시대 정복 7 가나안 족속,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바벨론 유수 시대 이후 귀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긴 등장만큼이나 해족의 정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가나안인의 작은 지역 공동체처럼 보이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국제 정치 질서 속에 강한 북방 세력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의 해족을 이해할 때는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단정하기보다 본문이 형성된 시대의 문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정리는 이렇습니다. 족장 시대와 정복 전성의 해족속은 이 가나안 지역의 토착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고 왕국 시대 일부 본문은 북시리아의 신히타이트 전통과 연결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속 해족속은 단순한 민족 목록의 한 항목이 아니라 성경 역사와 고고학, 히타이트 연구가 만나는 중요한 해석 지점입니다. 결국 해족을 연구하는 일은 한 민족의 이름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어떻게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재해석했는지, 또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주변 민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했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해족은 구약 성경 연구에서 매우 작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의미를 품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해족속에 대한 정리를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이고 또 어머니는 우리 사라, 또 이제 리브가, 또 레아, 또 라헬, 이 모든 게 다 핵사람 그 지역의 출신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쭉 귀한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데까지 해자 족속이 계속 역사에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고대 근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이제 고대 근동학을 강조하면서 항상 연관되는 게 세계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본래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한 집안의 아비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사레라는 것은 한 집안의 음인데 사라라고 바꿔주는 것은
모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 42장 6절에 열방의 선지자를 불러주십니다. 또 이 예레미야도 그가 보니까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인 그의 태중에서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열방을 위한 메시지, 우리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세계 선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은 자그마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대 근동학을 배우는 주목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시편 67편에도 2절에 보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시편 67편은 시편의 주기도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67편은 세계 열방의 선교와 관계된 시편입니다. 또 시편 117편 1절에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모든 열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 보니까 이제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에 건너가려고 하란까지 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다 여기 있을 때에 하란에서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기서 그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아비, 본토, 친정 모든 걸 떠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가 이제 가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친척이 되는 롯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 여기 그의 약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도 두고 가셔야 되는데 친척이니까, 근데 롯을 그가 뭐 양자로 데려가든지 어쨌든 데려가서 그 덕본 게 없습니다. 롯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죠. And Abram took Sarah his wife and Lot his nephew, and they set out for the land of Canaan. Thus they came to the land of Canaan.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한 이것이, 예루살렘이요 전통적으로 모든 유럽과 모든 아시아와 모든 아프리카와 만나는 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이 다 집합해 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초림의 역사, 예수님이 이곳에 이제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곳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것이 오늘날 예루살렘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세계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6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 light to the gentles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a prophet unto the nations라고 나옵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는 여러 권에서 Oracles Against Nations라는 제목을 단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OAN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열국을 향한 그런 저주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선언입니다. 아모스 1장과 2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 또 이사야 13장부터 23장, 28장에서 32장은 아예 OAN으로 아예 뭉쳐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6장이 또 OAN입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 38장, 39장, 이게 다 OAN입니다. 나훔 1장에서 3장 전체가, 나훔은 어느 나라예요? 바로 니느웨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어느 나라예요?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스바냐에 보면은 2장 4절에서 15절이 OAN입니다. 이런 게 전체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런 나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땅,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이게 아시아 이쪽 근동입니다. 근데 저 극동에 해당되는 Far East에 해당되는 한반도, 이 두 개의 땅이 성경의 땅에는 예수님의 초림 중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땅, 그리고 이 한반도 중심으로는 하나님이 이 여기에 또 이제 다른 선민을 또 심어 두셔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 한민족을 준비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더 Fertile Crescent라고 그럽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에 보면은 그들 심볼이 초승달이죠. 이렇게 크레센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스크라고 그들의 사원 끝에 보면 미나넷이라고 이 초승달을 이렇게 달고 있는 첨탑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만큼 이 초승달이라는 것은 이들의 문화가 이 이슬람의 섬기는 신이 알라 신이 바로 초승달 신이라는 말입니다.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여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런 그 초승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보면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하란에 꺾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에 조금 가면 요르단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해안 평야 지대를 시작으로 북쪽 하란을 거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지역은 아주 비옥한 농토, 비가 많고 물이 많습니다. 초승달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이집트학, 에집톨로지 이거를 가르치던 제임스 브레스테드 교수가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The Fertile Crescent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지도가 이렇게 크레센트,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빵집에 가보면 이렇게 생긴 빵이 참 아주 유행처럼 또 많이들 먹습니다. 크레생이라고 그렇게 먹죠. 초승달. 그런데 그게 만든 기원에 보면은 그 십자군 원정 때에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 그 이슬람 군대를 우리가 정복하자 이래가 씹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까지도 이 아랍인들은 절대로 이 크레상 빵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